오늘은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말씀의 주제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면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나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의 지팡이로 삼겠다, 너 애굽 땅의 바로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잖아요 80세 때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러면 지금 신명기의 배경이 출애굽 막 시작할 때입니까? 이제 출애굽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죠. 그렇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출애굽을 한지 40년이 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0세가 되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120세로. 그리고 그 다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을 할 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40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일까요? 120세와 80세가 있어요. 그리고 몇 세의 나이대가 가장 나이가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20세 이상이 된 자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악평하기 시작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멈춰 섰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40세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최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살이었다고요? 59세쯤 됐겠네요. 그죠? 20살 이상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59세쯤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200만 명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은 모세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40살 차이 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 59세 사람들이 80세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120세의 모세를 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삼촌들, 우리의 형들은 다 이 세상에 없는데 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요, 지금 200만 명 중에 나이가 누가 제일 많아요? 모세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밑에서부터 위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은 바로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대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이 모이죠. 그러면 저희 집은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가 기도라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아버지가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기도는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기도는 제가 이제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줘야 돼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입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욕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까? 저주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복을 비는 말이 나와야 됩니까? 복을 비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너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 되겠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을수록, 집안의 어른일수록, 그리고 교회의 어른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어야 됩니다. 복을 비는 말들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복을 빌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축복한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이를 헤아려 봤죠. 모세가 120세고 여호수아 갈렙이 80세 남짓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대적할 때 그들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갈 때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중보적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나이가 많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신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신뢰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만 나이가 든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나무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헛된 말들을 하고 독설을 내뱉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 표현하는 이 동사가 어떻게 써여졌냐면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형으로 써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너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현재형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형은 어떤 거냐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다 하면 현재 진행형을 써야 돼요. 근데 학교를 가다 현재를 쓰면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는, 매 순간 학교를 가는 상황을 현재형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은 어제도 축복을 받았고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도 복을 받았고 내일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을 현재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원어적으로 찾아봐도 이것은 현재형으로 써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복을 받았다, 오늘도 복을 받았다, 내일도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늘 40년 동안 뜨거운 광야와 추운 광야 속에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광야는 막아줄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늘 적군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압 평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어려움은 계속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서도 힘들었고요,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도 힘들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하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현재형으로 어제도 복이 있었고 오늘도 복이 있었고 내일도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외롭고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행복하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너 복 받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너는 과거에도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무지를 가도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호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광야에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늘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시대의 어른이 되는, 우리 가문의 어른이 되고 또 교회의 어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른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